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를 보고는 막, 대형마트 있잖아요,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이제 손녀가 자랑한다고, 할머니 저기에는 세일도 하는 거 많고요, 물건도 많다요, 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혹시 많던 이 할머니가 쇼핑을 하고 오겠다고 해서 나가셨어요. 한 30분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진짜 깡깡 시골이었거든요. 이 할머니가 아파트 복도에 진짜 요란스럽게 철컹철컹 소리를 내면서 뭐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문이 철컥 열렸어요. 할머니가 막 흥분해서 들어온 거예요. 애한테 뭐라고 말, 우와 진짜 물건 싸더라, 엄청 세일을 하던데 이거 내가 100원 주고 샀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손녀가 할머니가 사온 물건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 할머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100원 주고 사온 물건이 쇼핑카트.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는데 박자가 늦게 웃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두 박자 쉬고 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원을 넣고 쇼핑카트를 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가져가라고 사는 게 아니죠. 쇼핑카트를 빼는 이유는 뭐예요? 쇼핑카트 안에 물건을 잘 담으라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거의 1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으로 일컬어지는 말라기서, 그리고 말라기 4장, 구약 제일 마지막에 딱 도달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책거리 이거 다 했다 뭐 그렇게 하려고요? 이거 뭐 다 뗐다 뭐 그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역사 속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어떻게 해요? 담으려고.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잘 담으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카트 속에 잘 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곡차곡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특히 지난 주일에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뭐에 대한 경고냐? 여러분 1장 2절 읽어볼까요? 1장 2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심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고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어쩌면 우리는 경고받아야 마땅할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 간혹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나를 기억하기라도 하는 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 경고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경고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앞선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지도자들, 이들이 얼마나 망령되이 행했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물, 여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딱 지적하느냐?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오. 저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읽을게요.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 성당 번거로운 거. 그래서 어떻게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이번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이렇게 경고하던 이 말라기서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39권
그러니까 총 장수로 말하면 929장의 구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좌표를 던져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이게 벼랑 끝이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구약 끝나고 나면 신약이 있다 이걸 알지만 이 당시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끝이야. 계시의 끝이야. 막막한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이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구약 제일 마지막 선명하게 가르쳐. 어쩌면 태초의 청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려온 이 구약의 역사는 오늘 말라기서의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죠. 자, 과연 어떤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자,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 성령께서 진짜 선 굵은 메시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그런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막 선이 굵고 아주 막 통나무 같은 그런 거라도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부담돼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오늘 마지막 4장에 막 쏟아붓고 있는 표현들을 눈여겨보세요.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날이 이른데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들이 내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좀 더 점프해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해 놓은 날이 온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온다,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날을 향해서 지금까지 쫙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썩고 타락한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드리는 예물도 저는 것, 병든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희생의 개념이 없는 그런 예물, 카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런 예물,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저 성전문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날은 온다, 안 온다? 그날은 온다. 이게 말라기서,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관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역사관을 얘기할 때 세 종류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순환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두 번째는 윤회적 역사관. 세 번째는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역사를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봐요. 첫 번째, 순환적 역사관이 뭐냐? 역사의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어서 쫙 출발하는데 끝이, 역사가 출발한 그 바퀴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럼 어떤 역사관이냐? 순환적 역사관이죠. 시작이 있어요. 끝을 향해 가긴 가는데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적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출발한 제자리로 돌아오면 종말이야. 이게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이 주장하는 역사관이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또 다른 역사관은 뭐냐? 윤회적 역사관은, 이거 우리가 좀 알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불교 문화권에 원치 않더라도 불교 문화권, 동양 문화권, 또 힌두교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윤회적 역사관은 뭐냐? 역사의 시작, 끝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다고 놔둬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만 뭐냐? 다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이런 반복되는 생애 속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윤회할 수 있다. 한국의 한 선교사가 말이에요, 인도의 캠퍼스에, 대학 캠퍼스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지 가운데 인도는 그래도 조금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한 이 여대생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된다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여학생에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보자, 전도해보자,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이 여학생이 정말 순전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학생이 말이에요, 환한 얼굴 해가지고 막 전도를 했다는 거야.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자기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자기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눈망울이 순수하더래. 아무리 봐도 얘가 나중에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인간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전도를 해뒀다고. 미리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이게 뭐냐? 윤회적 역사가. 혹시 내년에 우리가 이제 태친자를 작정하는 그런 시즌 있잖아요. 태친자 작정할 때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해피를 태친자, 해피 막 이렇게 이름 적어내면 큰일입니다. 조이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가는 뭘까요? 뭐예요? 대답하세요. 뭐 어떤 역사관? 직선적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창조가 있어요. 쫙 역사가 이끌어져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가 확실한 사실이듯이 직선적 역사관 제일 끝에 종말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를 것이라는 증거를 합니다. 그날을 향해 역사가 나아가는데 뭐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순환도 아니고 뱅글뱅글 도는 윤회도 아니고 오로지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날 어떤 날인가? 자, 2절에 뭔가 막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거 진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자, 제대로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 제가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말했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오해가 없어요. 뭐가 떠오르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 물어볼게요. 여기서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뭐죠? 예, 그건 태양입니다. 그거는 금성인 것 같은, 우리가 망원공으로 보는 토성 아닙니까? 그럼 좀 곤란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 말라기 4장으로 구약은 끝나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우리는 신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 찾아야죠. 신약의 첫 문을 여는 게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공의로운 해가 뭔지 여러분의 버전을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 광채, 떠오르는 해를 다르게 표현해놨죠. 큰 빛이 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진다. 자, 이게 누구예요? 그래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절에 이걸 소개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버전으로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그러므로 말라기서 제일 끝에 얘기하는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 말은 명확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는 아주 뚜렷하게 직선적이라고 말했어요. 직선. 그러니까 시간만 직선적인 게 아니라 주제도 아주 직선적입니다. 구약 전체가 누구에 의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포로기의 기록이든 아니면 포로 귀환기의 기록이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날, 초림의 그날,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자, 그러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하십시다. 그날에 구분된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모두가 떠오르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해가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는데 떠올랐을 때 광경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상해요. 똑같은 태양이 해가 떠올랐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1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똑같은 해가 떠올랐어요. 똑같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태양 자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 불이라고 말합니다. 용광로 불. 그래가지고 지푸라기처럼 막 불살라진대. 어느 정도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울진 원래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러 제가 인도하러 다녀왔었잖아요. 가보니까 이제 산불 지역을 조금 보게 되어서 나무 둥치가 막 이런 나무 둥치가 시커멓더라고요. 그 산에 나무 둥치가 시커머니까 그거 좀 무섭대요. 시커머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연합 집회를 간 것은 산불이 이제 일어나고 어느 정도 수습되고 한참 몇 달 이후에 제가 연합 집회로 갔었는데 여기 둥치가 시커먼데 싹이 나.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시커먼데 이렇게 싹이 나. 그렇게 파릇파릇한 게 뭐 나? 왜 그렇게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나죠? 뭐는 안 탔으니까? 뿌리는 안 탔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뿌리까지 탄대. 다 태운대. 고대 근동의 어떤 관용어 겁니다. 이게 뭐냐? 뿌리와 가지까지 다 탄다. 그 말은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쉽게 말해서 막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해인데 누구에게는 용광로 불같이. 근데 똑같은 해가 떠올랐는데 불살라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이번에는 어떻다고 말하는가? 자, 이번에 2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똑같이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치료하는 광선. 용광로 불이 아니야.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까지 펄쩍펄쩍 뛸 것이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둡고 답답하고 칙칙한 그렇게 갇혀 있었던 이 송아지가 아침에 말이 햇살이 쫙 비춰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웅크리고 있던 이 애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벌쩍 일어나서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광선. 자니 똑같은 해가 떠올랐는데 똑같은 태양이 떠올랐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왜 한쪽은 용광로 불이고 한쪽은 치료하는 광선입니까? 왜 한쪽은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는 철저한 심판이고 왜 한쪽은 치유고 회복입니까? 완벽한 회복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막 눈을
뜨고 찾았어요. 그 이유를. 다른 게 보이지 않아. 제 눈에 찾아지는 것은 부르는 게 달라. 양쪽을 부르는 게. 하나님이 이들을 각각 다르게 불러요. 자, 먼저 용광로 불 쪽을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부르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여러 번 읽어라 그럴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여러 번 읽어라 그럴 거니까. 자, 용광로 불 쪽에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시작.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예, 뿌리며 가지며 상관없이 다 불살라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싹 다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를 불살른다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부르죠? 그들을 살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을 불살라. 3인칭 복수 대명사 그들. 또 다른 한편 치료하는 강선 좀 볼까요?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호칭이 달라. 시작.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번에는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각각 부르는 게 달라요. 한쪽은 그냥 그들이고 한쪽은 너희는. 근데 이게 말라기서만 이렇게 대칭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의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이게 구분되어진다. 자, 이거 볼까요? 야, 이런 대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 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멸망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니.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죠. 그들과 너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용광로 불, 너에게는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로 간주되어지는 사람인지 너희로 간주되어지는 사람인지,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들로 간주되어지는 사람인지 너희라고 불려지는 사람인지.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밀어내나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인가 너희인가? 외면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래, 이거는 일평생 계속 숙제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로 간주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특징.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가늠할 수 있겠죠. 그들인가 너희인가? 자, 특징 볼까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어떤 사람 두 가지. 첫 번째는 교만한 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불살라지더라. 악을 행했으니까 당연하지, 그거 불살라지는 거. 악을 행했으니까. 근데 교만한 자도 그들로 간주되어진다? 자, 그럼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인데, 응?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달리 교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처럼 구약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통첩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살피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로 안 받아. 참 마음이 아프고 뜨끔뜨끔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듣고도 무시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말라시기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코웃음 치면서든 얼마나 번거로운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말씀인가, 이게 가능키나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그들인 거예요. 그들. 그런데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가 먼저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가 먼저인가? 오늘 성경, 오늘 말라기세 순서를 보자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앞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 누굴 더 엄중하게 하나님이 다루세요? 교만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저 멀리 있는 그들이라고 치부되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슴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다 안다라고 가볍게 이고 고웃음치고 그런 사람 진짜로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너희, 어떤 사람이 너희인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말라기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자. 예배 말로만 경외 그래 말하지 마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니? 너희가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니?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고 있니? 그렇고 경외했다고 말하지 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자, 이런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이게 진짜 심상찮아. 이게 아직 자막이 없는데 미리 제가 설명하고 자막을 드릴게요. 이게 막 그들과 너희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 둘이 섞여 있어. 얽혀 있어. 이 얽혀 있는 구조를 여러분이 눈으로 딱 확인하고 하는 이 자각의 타이밍이 와야 머리가 막 쭈삐쭈삐 우와 닭살 막 이래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준비도 있습니까? 그들과 너희가 막 섞여 나옵니다. 근데 그들과 너희가 막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3절에 적어놨다니까요. 읽을까요? 자, 보여주세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들과 너희의 상관관계 보이십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누가 악인을 밟을 거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들을 밟을 거라고 말합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밟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밟는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밟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는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누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된다고 말하냐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승리까지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아닙니까? 심판주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 발 아래 밟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간주하시겠다는 말이냐면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지옥 아론목에 갈 사람들을 구원시켜줘가지고 하나님 백성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지금 너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맞아요.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양받은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너희라고 불러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막 직선적인 시간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우주의 종말이든 아니면 내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로 치부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바래지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우리는 펄쩍펄쩍 은혜 가운데 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악한 세상을 향해 그들을 밟을 수 있는 승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쓰임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안 믿겨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로 간주되어지는지 너희라고 불려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5절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5절 읽을까요?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하잖아. 얘기하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뭐하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해요. 선지자 엘리야. 이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무식이 들통 나는 거죠. 그럼 뭐가 똑같냐면 21세기에 살면서 김구 선생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2022년도를 살면서 이순신 장로를 찾아내는 것도 똑같아. 엘리야는 벌써 지나고 없죠. 그러므로 이 엘리야, 말라기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역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야 돼.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또 읽습니다. 오늘 많이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단디 읽으십시오. 성경 그대로를 보십시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요건 누굽니까? 요건 누구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 헷갈리게 세례 요한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하지 말라기서에 왜 엘리야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같이 성경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21세기 김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왜 해놨나?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짚어요. 주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신 것은 그 사역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헷갈리지만 말라기서를 받아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엘리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게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그러면 금방 턱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새로운 엘리야가 와서 뭘 한다고 말하냐면 볼까요? 자, 말라기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엘리야가 와서 뭘 한다고? 엘리야의 사역이 뭐였다고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다시 말하면 돌이킨다, 회개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엘리야가 왔습니다. 신약의 엘리야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첫 일성 뭐입니까? 그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의 메시지와 신약의 첫 메시지가 다르지 않아. 같아요. 뭐예요? 회개하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 날이 오기 전에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첫만 회개하라는 메시지인가? 아니요. 성경 저 끝에, 성경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자, 마지막 메시지도 한결같이 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직선적이다만 시간만 직선적인 게 아니라 주제도 직선 한결같아.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라. 예, 뭐라고 말을 계속 오라고. 오라고. 다시 말해서 돌아오라고.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이 일관된 메시지 앞에 설교자로 제가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들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품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해요. 말라기서 보니까 시작도 경고라고 시작을 하고, 야, 성경 제일 끄트머리 말라기 제일 끝에도 보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야, 저주로 끝난다. 시작은 경고고 끝은 저주다. 야, 말라기서는 너무 무겁고 무섭고 까칠한 하나님의 경고, 저주의 메시지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마트 가가지고 마트 카트에 100원짜리 끼워 놓고는 우와 엄청 싸던데 세일하던데 이거 100원 주고 샀다라고 오해하는 할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 보이죠. 100원 낀가 넣으면 되니까 오 이거 100원짜리다 이렇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토록 돌아오라고, 그토록 회개하라고 하시고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 구절을 읽을 텐데 부탁드립니다. 전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제일 마지막, 신약 바로 직전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읽어볼까요? 자,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두렵대요. 질문입니다. 누가 두려운 거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내가 와서 너희를 저주로 이 땅을 칠까 봐 나 참 두렵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 진짜 두렵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게 저주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불려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